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입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좁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신음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생명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시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날마다 힘 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모든 당회
모든 또 리더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목사, 장로 기도회 가운데 참석 중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주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기억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고 공동체나 또 국가나 마찬가지죠. 이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격을 형성하고요, 또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져 갑니다. 기억 상실에 걸리면 큰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억을 다 상실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아빠, 엄마 아니면 뭐 여보 이러면 당신 나한테 1억을 갚아야 돼 이러면 어떻겠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들이 쌓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억에는 좋은 기억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기억, 꼭 잊어야만 하는, 지워도 괜찮은 기억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좋지 않은 기억이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발전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 트라우마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발전을 가로막는 일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분명히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지 않은 어떠한 중간의 어떤 기억들도 사실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기억이 왜곡을 일으킬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왜곡을 발생시킬 때가 있는데 분명히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에 누가 봐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잖아요. 그것을 끊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왜 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냐고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것을 불평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때 나 그걸 못하게 만들었냐고, 그냥 좀 하게 놔두시지 왜 막았냐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기억의 왜곡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좋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전에 그것을 계속했다면 나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요 계속해서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것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죠 어떤 큰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홍해가 딱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홍해가 닫혀버립니다. 이게 뭔 의미를 갖냐면 이제는 다시는 저 옛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 상황으로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세례를 설명할 때 이 홍해를 가지고 예를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홍해의 기적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종으로 살았던 그 기억, 애굽에서 그들이 종으로 여러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그 기억을 하나님은 바꾸려 하시는 겁니다. 그 기억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로 있었을 때의 그 기억들, 그리고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단순히 뭐 몇 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모세가 떠나온 기간만 해도 40년인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에 있었던 어떤 자리 잡았던 기억들, 가치관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그 가치관들을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으로 채워가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이 광야 가운데 나타났던 훈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라, 엘림, 그리고 그곳을 지나 신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100%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어려운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여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은 이 신광야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라에서도 그랬고, 엘림은 하나님이 힘이 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었지만 홍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물론 이 광야의 상황이 그들에게서는 정말 생소하죠. 처음 경험하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상황이 그들에게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정말 종으로 살았을 때보다 광야에 지금 있는 것이 더 어려울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어져요. 정말 종으로 있을 때보다 광야가 더 어려운가? 우리가 주목해 볼 또 하나는요, 원망 가운데 튀어난, 원망하면서 그들 가운데 튀어난 말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두 가지의 때가 언급되어 있죠. 하나는 뭐냐? 고기 가마의 곁에 앉아 있던 때, 또 하나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예요. 여기 질문은 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는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배불리 먹었나? 진짜인가? 이렇게 그들이 분명히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종인데 정말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게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제 주석들을 찾아봤을 때 주석가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국가가 노예들에게 떡을 배불리,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견제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막 인구수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견제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으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건요, 과장된 언급이에요. 과장된 언급. 제가 서두에 언급 드린 것처럼 기억의 왜곡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억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광야에 고기와 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억의 왜곡을 만들어낸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 기억의 왜곡을 만들었고 다시 애굽에 있었던 그 상황을 회상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분명 성경 기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을 1장에서 분명히 언급했어요. 어떻게 언급했냐면 심한 학대가 있었다. 그들이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다, 괴로웠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애굽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것이 좋다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일까? 왜냐하면요, 그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또 뭐냐면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거기서 고기를 막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거기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왜 여기에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 정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기억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이 대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되고 기억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그 기억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억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만, 성장의 기억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대상을 원망하거나 또 그것을 하지 못한 내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오류가 넘쳐납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일명 표현하듯이 그들은 섬을 넘었다는 거예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게 놔두지 왜 광야로 이끌어서 나를 굶어 죽이냐라고까지 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이에요. 하나님께는 악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선만 있어요. 선으로 충만합니다. 선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악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성경 기자는요, 아까 2장에서도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했는데 이 모습도, 이 원망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실까 했죠.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니네 죽었다. 니네 죽었다. 우리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런데 이 상황이 누가 봐도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한테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정말 진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너 왜 그때 왜 그랬냐고, 그냥 나 좀 놔뒀지 왜 지금 이렇게 날 나오게 만들어서 더 힘들게 만드냐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보죠. 그냥 바로 손절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너희가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들이 악하지가 않아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뭘 실수를 하셨나? 하나님이 뭘 실수하셔서 보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기억이에요. 기억의 부분을 하나님은 바꾸시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이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그리고 마라에서도 홍해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뭘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왜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너무 깊이 자리 잡아 있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기억을 계속해서 바꿔 가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시키냐? 오늘 사건은요 17절과 18절을 볼까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여기에 이제 펼쳐진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뭘 우리 가운데 또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보이고자 하신 겁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공급이 뭐 어떤 사람들에게 많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적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이 없는 거죠. 다 똑같으니까. 많이 거뒀는데 똑같고 적게 거둬도 똑같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 가운데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존재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19절을 보면 매일매일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 번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려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주식이 쌀이잖아요. 쌀이요 오늘 내려오고 우리 먹을 만큼만 걷어가고 많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한 그릇 가져가서 먹고, 근데 다 먹고 끝나고 다음날 또 내리고, 그럼 오늘 먹은 만큼 또 먹고, 이게 계속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잘 먹고 오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잘 먹으니까 뭐 이게 몸으로 사실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우리가 농사지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 삶의 터전도 없어요. 계속 이동하는 나그네의 삶이 광야예요. 근데 내려온 거예요. 아침마다.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잖아요. 그들의 기억을 왜곡시킨 이유는 사실 그들의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염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염려에 분명히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매일매일, 이 일은요 어디까지 끝나냐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계속 40년 동안 계속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기억에 그것을 인식시킨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또 죄를 짓고 또 그들의 멋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죠. 참 인간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얻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에 대한 태도도 다른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밀어넣어 굶어 죽게 만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기가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선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의심이 많고
또 내 앞에 없는 것 때문에 기억의 왜곡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를 악한 곳에 내어보내어 힘들게 만드는 분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때론 나의 입술로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지기 모집, 방송실 영상 담당 청지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까지, 일정이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잘 모임 마치시고 또 모든 것들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너 쓸 것 미리 마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